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오신 모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 또 넘치는 평안이 여러분들 삶에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웨슬리 회심 28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웨슬리 목사님께서 회심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인데 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까지도 기념해서 주일을 지키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18세기 영국 사회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영향 또 신학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감리교회가 태동된 것이 웨슬리 목사님의 그 메소디스트 운동에서부터 시작이 됐고 또 감리교회뿐만 아니라 성결교회 또 순복음 그리고 구세군까지도 다 웨슬리안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웨슬리안 교단 협의회 그래서 감리교회, 성결교회, 순복음교회, 구세군이 함께 모입니다. 이 감리교회는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신앙적인 전통, 신학 이런 것들을 그대로 계승을 했고 또 성결교회는 웨슬리 목사님의 성결운동을 그대로 계승을 했고 순복음교회는 웨슬리 목사님의 어떤 뜨거운 성령운동을 계승을 했고 구세군은 이 웨슬리 목사님의 이 구제운동을 그대로 계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 교단이 다 웨슬리 목사님에 의해서 생겨난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념할 만하죠. 그만큼 중요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신앙적인 어떤 그런 도전을 줍니다. 왜냐하면 1703년에 이제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영국 국교회였던 성공회의 목사, 그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당시의 청교도, 그러니까 신앙운동을 철저히 했던 신앙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로 유명했던 이 청교도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가정에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영국 국교회 사제고 어머니는 청교도 목사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장을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굉장히 수재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진학을 하고 난 다음에 영국 국교회에서도 아버지의 교구를 그 아버지 교회에서 교구를 맡아서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다시 이제 옥스퍼드로 돌아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곳에서 신앙운동을 벌여요. 그게 뭐냐면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그런 신성구락부라고도 옛날에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홀리클럽을 만든 겁니다. 당시 동생 찰스 웨슬리와 더불어서 신앙운동을 한 거예요. 그 학교 내에서 철저하게 규칙을 지켰고 성경 공부를 했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하면서 사회 선교를 힘썼습니다. 그냥 말로만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그들은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기를 위한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약간 조롱 섞인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하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감리교회는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열린교회도 열린 메소디스트 처치라고 말해요. 그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말이 뭐냐? 규칙주의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철저하게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뜻으로 붙여준 건 아니에요. 당시에는 약간 조롱 섞인 말입니다. 쟤들 규칙주의자들 저렇게 철저하게 규칙만 지킨다고 되나? 뭐 이렇게 이제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만큼 웨슬리 목사님과 그 함께했던 신앙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철저하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힘썼고 규칙을 만들어서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고 그 다음에 교도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이렇게 사회 선교에도 힘썼습니다. 사랑의 실천도 힘썼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1735년에는 미국 조지아로 선교를 떠납니다. 아주 큰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조지아 선교를 가요. 그런데 사실 조지아 선교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갈등을 막 유발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분쟁들이 그곳에 생겼어요. 그래서 오래 선교를 하지 못하고 2년도 채 못 돼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이제 마음속에 심각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믿음으로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멀리 느껴질까? 조지아 선교를 정말 부푼 꿈을 안고 가서 선교, 여러분 조지아까지 가는 길이 오늘처럼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는 거니까 여러 달이 걸려서 가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막 넘기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서
선교적인 열매가 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서 내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있었어요. 과연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맞나? 여러분도 그럴 때 있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믿음이 있나?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 피터 벨러라고 하는 그 자신에게 영향을 준 모라비안, 그러니까 독일 경건주의자입니다. 이게 묻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이 설교해도 되냐? 그때 이 피터 벨러가 웨슬리 목사님에게 그런 조언을 해줘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하고,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설교해라. 믿음이 생길 때까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설교해라. 조언을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다, 나는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다 라고 얘기했더니,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믿음이 생길 때까지 해라. 그리고 나중에 믿음이 생기고 나면 그 믿음을 가지고 설교하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용기를 얻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속에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과연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위해서 힘썼던 이런 모든 것들이 왜 열매가 없을까?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분명히 본인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웨슬리 목사님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흔들림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고,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려고 규칙주의자라고 하는 별명을 얻을 만큼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자유함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전히 자유함이 없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은 점검하셔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처럼 내가 믿음이 없는 건 아닌가? 그럼 믿음이 혹시 이제 이 믿음이 있음이 확인됐다면, 그러면 과연 나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힘쓰는 그런 믿음인가? 이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에 대한 회의가 있었어요. 굉장히 그것이 고민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738년 5월 24일 웨슬리 목사님이 회심한 날로 지정한 얘기하는 게 그날입니다. 그날 저녁에 여러 역사다 보니까 어떤 자료에는 오후 8시 45분경이다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자료에는 오후 9시 15분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역사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한 9시경입니다. 저녁 시간이에요. 그때 영국에 있는 올드스게이트 가에 터치턴 코트라고 하는 그런 곳에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작은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이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 웨슬리 목사님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이 네틀턴 코트에 가서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날 일기에 보면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날도 여전히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꼭 내키는 걸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됐고, 거기에서 사회자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도중에 그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비추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애쓰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말씀도 자주 보시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 생활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오시고, 이 모든 것들이 그저 내 노력으로만 된다면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처럼 굉장히 심각한 마음의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자유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면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니, 소설책 같으면 그냥 후딱 읽는데 성경은 그렇게 후딱 익혀지질 않아요. 그런데 성경이
막 생명의 양식으로 느껴질 때가 언제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셨을 때. 할렐루야. 그때는 성경이 있는 것보다는 더 즐거운 일이 없는 거죠. 성경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감동을 느끼셔야 돼. 그런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셨을 때. 그때 성경이 술술 읽혀지는 거죠. 안 읽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꼭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별천지 얘기하는 그런 게 진짜 있습니까? 하는 표정들이셔요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경에 있는 것이 이게 너무 즐거운 일이 되는 거죠. 또 성령이 임하면 기도하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요, 쉬워요? 기도 어렵죠. 여러분, 기도가 어려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여 그러고 아무 말도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 다음부터는 할 말이 없어. 떠오르는 단어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술술 나오는 거죠. 술술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입만 열고 있으면 계속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노력을 그렇다고 해서 안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노력도 해야 됩니다. 노력도 안 하시는 분들은 안 돼요. 노력도 하셔야 되지만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에 플러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 1738년 5월 24일 그 저녁에 그 오저스케 거리에 있는 이 네트톤 코티의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모임에서 바로 그 로마서 서문, 당시 로마서 주석의 서문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뭐 특별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날은 웨슬리 목사님에게 복음으로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런 체험을 했어요.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해야 한다고 느꼈고, 주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증을 얻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그날 회심은 뭐였냐? 믿음의 확증을 얻은 거예요. 주로 회심 그럼 뭡니까? 이전에 막 망나니 같이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삶이 바뀌고 새 사람이 되는 걸 회심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간증 집회 같은 데 오는 분들은 뭐예요? 대부분 과거가 좀 어두운 분들이 많죠. 그런 분들에게 또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처럼 착하게 생긴 사람, 착하게 산 사람들은 간증거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험하게 산 분들 있잖아요. 왜 조폭을 했다든지 아니면 과거에 뭔가 아주 어두운 세계에 발을 딛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됐다 그러면 사람들은 다 놀랍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변화도 회심이지만 오늘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은 뭐냐? 어두웠던 삶에서 밝은 삶으로 나간 회심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동안 갈망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건 우리 모두의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사랑의 실천도 하고 했는데도 마음의 자유함과 기쁨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집회에서 그런 깨달음이 온 겁니다.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해야 된다고, 그리고 주께서 자신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증을 얻게 된 거죠. 갈망에서 확신으로 옮겨간 사건, 그게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유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겁니다. 뭐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다고 하는 확증 속에서 이제 마음의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를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당연히 이런 자유함을 얻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 여전히 내 마음에 어둠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겁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런 자유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마음속에 이 성령의 비추심으로 인해서 그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내가 확실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은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모든 은혜가 뭐냐? 이게 자유로 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1장에서 2장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논증을 하고 3장에서 4장의 말씀에는 믿음을 통해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한 진리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5장에서 6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이 모든 것들 다음에 성화, 거룩한 삶으로 이것이 이어져야 되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에서 바로 그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자유한 삶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의무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사는 삶이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에 얽매여 있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은혜를 찬양하기로 오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오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유인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예배 안 드리면 한 주간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내가 교회 가서 예배 안 드리면 불안해서 그래서 예배를 왔으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아유, 내가 그래도 직분이 뭔데 교회 안 갈 수 있나, 이래서 왔다면 자유인이 아닙니다. 안 갈 수 없어서 의무감에 왔다면, 아니면 하나님이 무서워서 왔다면 그는 자유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때, 그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왜 예배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오셨다면 자유인, 의무감에 왔다면 아직은 여전히 뭔가에 매여 있는 거예요. 노예인 거죠, 노예. 저는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는 일, 기도하는 일,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의무가 되면 이거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의무가 되면.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면 막 기쁨으로 찬송을 하면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 일을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왜냐하면 그 자유인들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다 보니까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일하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유하지 않은데 교회 일을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해를 끼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아요. 자유하지 않으면 자꾸 불평이 나오거든요. 혹시 나만 해야 돼?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하고 누구 나 혼자만 이거를, 이러면 그건 자유한 게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칩니다. 그럴 때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 그때 해야지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자유를 쭉 누리기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갈라디아서의 요절이고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고, 오늘 1절 말씀은 전체 요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자유를 누려야 되고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그 자유를 누리고 있느냐? 만약에 누리지 못하고 뭔가에 아직도 얽매여 있다면 왜 그럴까? 왜 우리는 자유를 주셨음에도 자유를 누리지 못할까? 사실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분명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자유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뭔가에 매여서 있는 삶에 익숙하면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은 40년 동안 노예의 근성을 다 버려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했나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계속 광야 생활하면서 뭘 했냐 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면서 한 대표적인 말이 뭐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아니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자유를 얻었으면 자유를 누리면 되는데 그들은 여전히 자유인으로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인의 신분인데도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그걸 돌아가겠다고 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들에게 자유가 익숙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이 40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 출애굽한 1세대들은 전부 광야에서 죽습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 2세대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전부 광야에서 1세대들은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고 새로 태어난 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인으로 사는 삶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유인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죄로 인해서 자유를 빼앗겼다면 늘 주님 앞에 엎드려서 여러분의 죄를 고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에 눌려 있다면,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그 죄를 고백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죄를 고백해도 여전히 죄책감에 여러분들이 시달리고 있다면 조용히 저한테 오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괜히 그 얘기하면 또 그 허물이 되고 흉이 되고 말거리가 되니까 조용히 저한테 오세요. 아유, 목사님한테 가서 그런 얘기해도 되나? 담임 목사한테 얘기하면 누구한테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십자가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죄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것만 해도 여러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거 가지고 죄 문제를 해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게 죄 문제가 자꾸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들랑 조용히 오세요. 그리고 제게 얘기하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갑자기 얘기해도 되나? 갑자기 고민이 막 되시죠 지금. 이런 죄를 목사님한테 얘기해도 괜찮은 건가? 왜냐하면 우린 그런 경험이 별로 없으니까. 캐톨릭은 뭐 늘 고해성사를 하니까 그런 경험이 많은데 우린 별로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망설이고 주저하시는데 그렇게 죄 가운데 사로잡혀 사느니 저한테 와서 얘기하고 기도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저도 안 오시는 게 더 편해요. 왜냐하면 알고 있으면 저는 누구한테 얘기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건 얘기 못 합니다. 그 정도 신뢰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정말 감격스러운 얘기였어요.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은 제가 살인하고 돌아와도 받아주실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우, 되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분이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셨구나. 본인이 살인하고 돌아와도 자신을 받아줄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신뢰가 있어야지 그래도 뭐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얘기를 안 하시면 저도 편해요. 왜냐면 저 알고 있으면 저도 힘드니까.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해결이 안 되시거들랑 와서 기도 받으세요. 얘기하고. 사실 임종할 때 제가 여러분 곁에 있다면 마지막에 묻는 질문이 그겁니다. 가족들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혹시라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으십니까? 저한테 얘기하세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제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꽁꽁 숨겨놨던 죄 하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동안 회개 못하고 나를 늘 괴롭혔던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혹시 죄 문제에 사로잡혀 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오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활의 염려, 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았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으시면 해결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나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리셨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치유받으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요동치는 욕심과 음란함과 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잃었다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안에 교만, 열등감, 또 사람에 대한 미움과 증오, 이런 것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긍휼로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의 불신앙, 또 게으름, 또 안일함, 이런 것들이 자유를 빼앗았다면 다시 하나님 순전한 믿음과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정말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유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또한 두 번째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우리 자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앞에 보면 4장 21절에서 31절에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두 명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누가 낳았냐? 여종인 하갈이 낳은 아들, 이삭은 아내인 사라가 낳은 아들이에요. 이게 어떤 사이에 있는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게 후손을 주겠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저 하늘의 별처럼 너희 자손들을 번성시켜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기다려도 이 일이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이때나 저때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기다려도 기다려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아니 약속은 하셨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나. 그러다가 마음에 조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참 이게 재미있죠. 아니 그게 아들이 아니고 딸이었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결국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십니다. 인간의 조급함, 서두름이 결국은 불행의 씨앗을 낳게 된 게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은 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최대의 실수, 또 재앙,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하는 일을 인간적인 조급함으로 한 것, 그 결과는 자유가 아니라 근심과 재앙이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 자유는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맡길 때 주어지는 게 자유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의 뜻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나?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나?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때에 일하세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인간의 조급함이 결국은 이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했던 이 어려움처럼 어려움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힘 빼라. 우리가 자꾸 조급해할 때, 안달났을 때 자꾸 얘기하죠. 힘 빼라, 힘 빼라. 그리고 좀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나를 신뢰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 빼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힘 빼는 일이에요. 여러분, 힘 빼는 거 어렵죠. 이러면 힘 빼야지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자꾸 힘이 들어갑니다. 뭔 일을 하려고 해도 자꾸 힘이 들어가요. 왜 힘이 들어가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힘이 들어가요. 욕심이 있으니까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 욕심이 있으니까 결국은 힘이 들어가서 일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힘 빼라, 힘 빼라. 그럼 힘을 어떻게 뺄 수 있어요? 욕심이 없어지면 돼요. 근데 욕심이 없는 게 그게 쉽습니까? 욕심은 계속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인데, 그러면 이 욕심을 어떻게 없앨 수 있어요? 가치가 바뀌면 됩니다. 모든 욕심은 가치에서 와요.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지면 욕심을 갖는 거예요.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으면 욕심을 갖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가치 있게 느끼는 순간 욕심이 생겨요. 아, 저거 가져야지. 가치가 바뀌면 됩니다. 그럼 가치는 어떻게 바뀌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삶의 원리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건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없애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숨만 쉰다고 무슨 호흡만 가다 담으면 묵상한다고 욕심이 아이고 안 됩니다, 여러분. 스물스물 또 올라와가지고 그 순간뿐이지 다시 여러분들이 욕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것 되면 욕심을 떠날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십시오. 성령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조급한 마음으로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에게는 그때가 언제였냐? 1738년 5월 24일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였어요. 이게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막 준비된 상태에서 막 은혜를 받아야지 막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 걸음이 아니었다니까요.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갔는데도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 때를 기다리십시오.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규모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 주신 자유를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웨슬리 목사님처럼 당시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 그걸 얘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할례나 무할례 이런 것들이 다 효력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음을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해라.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한 사람이 되려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가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늘 자유 안에 살 수 있고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을 맞아서 웨슬리 목사님의 마음에 있었던 갈망,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 성화에 대한 갈망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답답함, 또 그 마음에 조급함도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 그렇지만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조명하셨을 때 그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한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한 삶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시는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의 어떤 노력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노력과 애씀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고 또 앞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고, 특별히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쁨을 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올드스게이트가에서 경험했던 이 성령의 역사,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복된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예수님 안에 굳건히 서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고 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웨슬리 목사님 회심 기념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자유함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의롭다 여김받은 믿음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늘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은총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을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뭔가에 매여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웨슬리 목사님에게 임했던 이 성령의 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들의 삶에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